15절까지. 맞죠? 잠언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맹세하나 맹세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나가기 위해서는 정의만 하여도 지나기만 하여도 편안한 일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정직과 사랑, 인내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자란 어떤 자입니까? 그렇죠. 1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저는 가정의 복으로 진행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네,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11절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맛보게 됩니까? 진흥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한 자란, 정직한 자가 완전한 자인데 이 완전한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어떤 복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 정직한 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는 복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정직한 자는 복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정직한 자로 살고 있으면서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 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꼴을 당해도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길 걸어가다 구덩이에 빠져도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죠? 왜죠? 둘이 걸어가다가 내가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팍 빠졌어요. 이런 황당할 수가 했는데 비행기가 날아와서 내 옆 사람을 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난 산 거예요, 그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을 정직한 자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적인 기준하고 많이 달라서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 안 합니다. 희한하죠?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잘 돼야 하고, 잘 살아야 하고, 좋아야 하고, 행복해야 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복을 정직한 자가 받고 있느냐는 것이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용서하는 걸 힘들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때까지 이러면서 사람은 과거를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묵시가 뭐예요? 묵시가. 성경 중에 묵시 문학이, 묵시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이 묵시잖아. 묵시의 뜻이 뭐냐 하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 없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장소가 없어요. 환경이 없어요. 다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과거를 살아왔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나가잖아요. 묵시는 이게 상관이 없다고요. 묵시는 과거는 살아왔던 거지 지금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 미래를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언제입니까?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그렇고가 문제예요. 지금 그러냐, 지금 안 그러냐가 문제입니다. 과거, 미래는 우리가 상관해야 될 방향이 아닌 거예요. 지나왔고. 여러분, 과거 따지면요.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과거를 떠올렸을 때 내가 가장 감사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문제를 하나 내면 이거는 저에 대해서 진짜 깊이 많이 알고 있는 분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몇 번 버스를 제일 많이 탔을까요? 16번. 네,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번호를 압니다. 그 제가 숫자를 뭘 제일 좋아할까요? 16번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를 깊이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제가 16번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뭘 했냐 하면요. 항상 16번 버스를 탈 때 16번 버스가 할아버지 집에 가는 버스입니다. 버스인데 그게 할아버지 집까지 가는 버스가 있고 안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대부분 안 갑니다. 근데 하루에 딱 3대가 움직입니다. 3대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3대가 돌아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여러 시간대가 다 있는 거죠. 3대가 계속 순환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시간대는 다 이렇게 있지만 결국 버스의 숫자는 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자주 타면 운전사 아저씨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버스를 탑니다. 근데 그 버스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미리 가서 앉아야 된다고 해도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 전에 제가 뭘 할까요? 저희 할아버지 시골에 가면 밭에 농사 다 하고 볕단을 이렇게 막 쌓아 놓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거기서 놉니다, 제가. 레슬링 같은 거 하면서. 으아! 하면서 볕단 거기서 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벌레, 까시래기 그 몸에 먼지, 뻗쩍 말란 땅,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땅의 먼지, 거기 막 옷 잘 입고 가 딜딜 구불고 애들하고 놀고 막 장난치다가 이제 버스 시간 다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를 탈 때는 온통 먼지에 벌레에 막 그래도 언제 아무 상관도 안 합니다. 내가 거기 타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집에 도착해도 엄마도 그때 날 뭐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목사가 되니까 뭐라 합니다. 설교 그따구로 한다고. 괴롭죠.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뭘 하고 놀았는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버스는. 근데 내가 너무 노는 것에 심취하다 보면 그 버스를 놓칠 수 있습니다.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리 와 있다 해도 내가 엉뚱한 짓 알아보면 그 버스를 놓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약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버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삶은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살려면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살려면. 우리는 현재밖에 살 수가 없는 한계가 많은 인간입니다. 자, 미래를 살려면 내가 미래의 피아니스트가 된다면 미래의 피아니스트를 되기 위해서 그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피아노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습해야 피아니스트가 될까 말까예요. 그 미래를 끌고 와야 돼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미래를 살 수가 있겠어요? 묵시는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미래가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묵시는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거짓말은 용서 못한다고 해서 솔직하게 말했는데 용서 안 하는 거야.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더 나쁜 놈 취급하는 거야. 훈계, 기대도 안 했지만 훈계도 없고 위로도 없고 심지어는 했겠지. 잠시뿐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용서 자체가 힘들어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은 용서하기가 안 돼요. 용서할 실력이 없어.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 가죠? 내가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근데 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오죠? 나도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어떨 땐. 물론 우린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당연한 듯이 착각해요. 내가 많이 아니까, 내가 많이 알게 됐으니까, 미래를 끌어다 쓰고 있으니까, 난 여기에 올인하니까,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 성실이 나오니까, 구원받는, 난 교회 사니까, 난 말씀에 늘 집중하고 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진정한 죄의 용서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우리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직한 자가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복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복을 받고 살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아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통해서 진정한 탈출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빠져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애굽이 어디죠? 우리한테 진짜 애굽, 세상이 세상.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가 있죠? 음란, 비난, 한담, 부정직, 불의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지금도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실종됐는데 16년 동안 사건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건 뒤지려고 했더니 누가 자살합니다. 온갖 불의와 부정이 다 있습니다. 나도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게 진짜 출애굽이에요. 이집트를 떠나는 게 출애굽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했던 세상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 밥줄이었던 거기서 나와야 된다. 내 배를 위해서 살았던 그곳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출애굽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출애굽인 거야. 세상에서, 죄악에서, 죄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죄가 내 안에 존재하잖아.
내 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예요, 나. 결국에 나.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요, 안 믿는 세상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애굽에서 진짜 탈출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잖아. 아무리 이야기해봐 못 알아듣는다니까. 노래도 보면 나는 말할 수 없네. 이게 내가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친척이나 안 믿는 친척이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그걸 갖고 있는 내하고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이야기해 보라고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애굽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 나오죠. 시신이 돼야 내가 끌려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나옵니까? 내가 여기가 좋은데. 1차 포로기한 할 때 레위인들이 한 명도 안 빠져나왔습니다. 레위인이 뭐죠? 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안 나왔어요. 왜?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너무 할 일이 많아 벅차거든요. 여기가 좋거든요. 하기 싫은 거예요. 포로들 출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에 나오려고 나와서 불평했던 거 모릅니까? 왜 여기 나와 이 고생을 하고 있냐고 지금. 이미 우린 거기서 나름대로 정착했는데 그 문화에 익숙해졌는데 왜 또 딴 데로 옮기냐고.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정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결국에는 구원과 천국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죠. 천국 가기 싫은 겁니다. 여기가 좋은 겁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여기가 좋은 거예요. 천국 가야지. 좀 늙었어. 미간다니까. 내가 거기서 나오려면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아니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해도 감사합니다. 미친 거 아이가? 예, 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상태가 된다니까.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천국에 관심을 가지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랬다니까. 예수쟁이라고.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굉장히 존경하는 분은 아니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책을 잘 썼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와야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되죠. 많은 것이 해결되죠. 사실이죠.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죠. 결정적인 것. 특히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더 죄를 짓게끔 만들어주죠. 돈이 많으면 감옥은 안 가겠죠. 허나 영원한 사망인 지옥은 글쎄요. 지옥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자이든 타이든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되었는데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 잘 안 하죠.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에 관심이 없는 거죠.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인간으로 살아가며 겪었던 비참함과 고통과 좌절과 하늘에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에 관심이 없더라는 것이죠.
오로지 한다는 말이 자식들 잘 되는 거, 부모님 건강. 항상 기도 제목이 이 수준이죠. 우리의 수준이. 교회에 왜 나오는 겁니까? 정직과 순결, 경건과 거룩, 위로와 평안, 천국과 지옥,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는데 왜 교회를 나오는 거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관심도 없는데 왜 교회에 나오는 거죠? 내 육신이 성경 공부를 하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망각과 착각. 이게 사실 없으면 사람 사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이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예요. 망각과 착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거 안 가르쳤어요. 내 나라 안 가르쳤어요. 네 나라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세상 안 가르쳤어요. 세상은 이런 곳이야.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의 의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 사람의 나라는 한 번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 아이들은 욕을 안 가르쳐도 욕을 너무 잘해요. 죄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죄를 너무 잘 지어요. 그리고 빠르게 습득해요. 신기하죠?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것보다 더 강도를 높이 해서 선포했다고요. 근데 선포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나는 오늘도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철저하게 신봉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일까요? 은혜로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어요. 멀어져 버렸어요. 성경을 많이 본다고 구원받나요? 성경도 안 읽고 왜 그리스도의 심정을 왜 모르는 겁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왜 우리는 이런 괴물이 된 겁니까? 누가 짐승입니까? 왜 개만도 못한 인간이란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말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죠? 하나님이 지금도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왜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안 믿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절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국엔 우리가 정직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거룩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목숨 바쳐 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을 믿고 땅에서 풀고 계십니까?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렵죠. 안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과 생각은 어떻게든 믿음을 거부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부인하는 철저한 죄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저주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정죄해야 돼요. 심지어는 교회도 내 스타일에 맞아야 돼요. 설교자도 그렇게 설교해줘야 되고 이런 이기적인 인생이 정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1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악인의 결말을 보십시오.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욕심대로 계획대로 될지 모르죠.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져요. 저는 누가 악인인지도 몰라요. 누가 정직한 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언젠간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만 믿어요.
어떻게 무너지고 심판받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죠? 예, 알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정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죠? 죄를 멀리하고 철저히 싸우는 훈련의 삶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기는 삶. 요한계시록이 결국 말하는 건요,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 환상, 무서운 책 이런 게 아니고 막 용이 막 7마리 나오고 막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이 예수로 통하여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과 묵시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시와 때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현재에는 그런 삶을 살지 몰라도, 미래에는 이렇게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그렇게 하잖아, 선배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 뭐 1등 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교회에 사람이 많아져 버렸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만요. 국민학교 때 제 친구가 저랑 같이 꼴찌를 다투던 친구인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전교 1등을 하는 거야. 이름은 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성은 조씨야. 갑자기 1등을 해, 6학년 때. 나랑 거의 삐까삐까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러냐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 카톡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딱 물어봤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5학년 때 반 배정을 받고 이제 학교로 이제 6학년 교실로 가는데 어떤 선생님이, 어떤 남자분 선생님이 새끼 똑똑하게 생겼네. 진짜 똘똘아이가 이놈 새끼. 참 똘똘하게 생겼다. 공부 잘하겠어. 그 말 한마디 딱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새끼 똘똘하게 생겼네. 올라갔어. 알고 보니까 6학년 담임 선생님인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좋았대 그냥.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달달달달달 외웠대 그냥.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1등 했고. 내한테 해주지. 나는 아마 이 새끼 똘똘하게 생겼네. 그러면 이 새끼라니. 이 새끼가. 이랬을 수도 있죠. 네.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수도 있죠. 미래를 끌었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 새끼 이거는 1등 했고.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이런 시험지 거두잖아요. 야, 니 몇 개 맞는데? 몰라, 다 맞는 것다. 그 다음에 니 몇 개 맞나? 다 맞았는 것다. 저 올백이야. 첫 시험에. 저희 학교 역사상 그 6학년에 그런 애가 없었대. 첫 시험이 올백. 아직도 내 걔를 기억합니다.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 조뭐뭐. 혹시 이름이 조은주가 아닌가 싶어. 조은주님. 그래가지고 걔가 그냥 좋았대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르치는 거 그냥 막 문서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막 다 외우고 다 듣고 하나도 안 까먹고. 선생님이 걔를 굉장히 사랑해 준 거예요. 지나가면서 뭐 툭툭 던져주고 묵 하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 사랑을 먹고 자랐더니 이 녀석이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12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해야 될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싸워 이기는 삶을 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결국 제 친구한테 일어났던 일은 우리한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은 어느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대로 했더니 부자 됐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근데 반대편 사람한테는 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물고기 많이 잡으라 그래서 양식업을 시작했다가 대박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뜻대로 기도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를 마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뜻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기도했구나. 네? 내가 막 원하는 거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마침이 뭐예요? 내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걸 구했지만 결국 저의 기도의 응답은요, 설교예요, 설교.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린 다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고 있어요. 정직하다, 완벽하다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내 스스로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아요.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꾸준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내 안에 악과 싸우는 것, 짐승이 되지 않는 것, 괴물로 변하지 않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는 것도 힘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나의 거침없는 무지한 교만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잘못했다 하면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못됐다 하면 나를 무시하고 철저히 짓밟고 사람 구실 못하게 제외시키지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정직한 자를 의지할 수 있는 정직한 자의 꼬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흥하는 것입니다. 진흥. 11절을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진흥하고의 여기 진흥이 뭐예요? 그렇죠. 앞으로 나아가고 높여준다는 거죠. 내가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장 되기 위해서 사장님, 회장님, 사모님 소리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만 있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가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무너짐의 앞잡이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다간 다 빠져 죽습니다. 그 아세요? 어느 나라 양이 갑자기 나 염소인지 양인지 확실히 어느 나라인데 막 얘들이 엄청난 숫자가 막 갑자기 달린답니다. 갑자기 풀 먹다가 갑자기 막 달린대요. 낭떠러지로. 근데 낭떠러지 딱 발견하고 선대요. 서는데 뒤에 놈이 이 속도가 붙어 있잖아. 안 보이잖아. 밀어붙여가 다 빠져 죽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돌격 앞으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높이 가야지. 높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서 나를 들어 언제 높여주실 겁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항상 그 소망으로 살았다. 주님이 높여주시기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자는 달리 악한 자가 아닙니다.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축복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을 1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입니다. 한마디 말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실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내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말로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자기 자신만 몰라요. 나의 말로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상처를 받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게 모르는 게 문제거든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나는 몰랐는데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순수한 기도와 정직함이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어야 된단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 미안하다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잘 안 해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달리 봐요. 막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특별하게 보지 않아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달리 봅니다. 그리고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무너지는 것, 가정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말에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하라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쁜 말 해도 참다가 잘못 받아친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진짜 선생, 여러분 진짜 선생이 어떤 사람이냐면 많이 아는 거 진짜 선생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경험 많은 거 그거 선생 될 자격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선생일까요?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선생입니다. 그 길을 가본 사람. 그 길을 갔다 돌아온 사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실제로 되어서 인간의 길을 가셨잖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모르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걸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실제로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자녀이기도 하지만 제자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린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손해보라고. 달라면 주라고 그냥. 걷어줬는데 속옷까지 달라 하면 변태라고 생각하고 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도 겉옷까지 뺏겨가는 거 속옷도 가져가려고 제비 뽑잖아. 이 다 변태들이라니까. 딱 보면 모르겠어요. 성경 딱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불완전 변태들. 과학은 이제 불완전 변태, 완전 변태 이런 뜻이 그 변태 그런 뜻이 아니죠. 근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린 모두 계속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평안과 화평과 참된 위로를 위해 말을 아끼고 기도해 주시길 진정으로 부탁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 주위에 보면 유독 무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거기에 상처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시당한 사람들이 무시한다니까. 맞죠? 네. 철저히 무시당해 본 사람. 네. 정말 무시 잘합니다. 거기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갈굴 필요 없습니다. 네.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은 누구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예. 너무 고차원적인 걸 이야기해가지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 1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저번 주에도 그렇고 계속 요한 1서를 많이 찾게 되는데 요한 1서 4장. 자, 한번 딱 잡아 놓으시고 391쪽 신약 성경 391쪽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 여러분들 한번 좀 큰 소리로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괴로운 사람, 보기만 해도 지옥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자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네, 우리를 위해서 부르셨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내 분신을 줄 수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다. 실미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애를 갓난 엄마를 다 이렇게 어느 방 안에 가둬놓고 이제 죽이려고 밑에서 불을 뗐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갓난애하고 엄마를 수백 명을 그 안에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뗐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야기해도 됩니다. 상상하기 싫어요? 네. 우리의 생각은 보통 애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니야. 애를 밑에 깔아놓고 애 엄마들이 살라고 위로.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실제로 그랬다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난 내 생각, 내 이성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내 새끼 살려야지. 근데 새끼 지 살라고 애 말고 엄마들이 다 그랬대. 그런 일이. 그러니까 보세요. 내 분신을 못 내놓는 것도 있지만 내준다니까. 내가 살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잠잠해야 됩니다.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분도 십자가 위에서 잠잠하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죄목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본인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얻었다고요. 대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가 대신 해결했다고요. 이거를 못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오버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잘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 외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했네 저걸 했네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때 이거 해주셨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요? 내가 그랬습니까? 희한한 일이네.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화목 제물로 사는 사람은 그걸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려니 하죠. 나쁜 짓 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자연스럽게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반면교사 삼아서 저런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책망해본들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정의가 아니라 뭐예요? 잠잠함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두실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 지금 우리가 앞으로 뭘 할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그 뜻을 잠잠히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것인데요. 우린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섬기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전공은 불평하고 정죄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전공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인내와 사랑입니다.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이 힘든 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못합니다. 스스로 해야지. 자기 주도. 이거 어렵습니다. 왜죠? 인간의 사랑, 인간의 섬김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늘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음 먹어도 내일 마음이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초심을 잃고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내와 사랑, 이것이 안 되면 모든 일과 관계는 어렵습니다. 끝없이 인내해야 되고 끝없이 참아줘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어려워요. 지옥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옥.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이게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인내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시니까 어때요? 인내와 사랑으로 교회에 나오니까 어때요?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관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명철한 자가 되게 늘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3절로 돌아와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한담이라는 단어는 거의 모독하는 수준입니다. 무슨 권리로 한담을 하고 다닐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준 적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자꾸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럴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김용만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개그맨이죠. 김용만하고 몇몇 사람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누굴까요? 김국진이었습니다. 김국진 씨 알죠? 네, 이 사람의 장점이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20년을 알고 지냈는데 한 번도 남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김국진 씨를 좀 다르게 봤습니다. 나는 입만 띄면 남욕인데 이 사람은 20년 동안 자기 친구들한테 한 번도 그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얼마 전에 강수지하고 재혼했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강수지가 김국진의 성품에 반했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신실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숨기는 사람. 덮어주고 숨긴다는 게 뭐예요? 소중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한담을 하지 않고 덮어주고 숨겨준다는 것이 소중하게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가진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참 부족하죠. 이 말씀대로 간다면 진짜 부족합니다. 바로 마음이 신실한 자, 지켜주는 것, 소중히 여겨주는 것, 인내해주는 것, 알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참아주는 것, 숨겨주는 것, 덮어주는 것, 잠잠한 것. 이 예수께서 다 하신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참 귀한 것들이죠.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죠. 프로그램, 행사, 이게 아니라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지략이 없으면 망한다. 지략이 많으면 성공한다. 자, 이 지략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지략. 이 지략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것입니다. 직무의 열쇠와 같은 겁니다. 비밀번호와 같은 겁니다.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갈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비밀번호 잠가놔야지.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지략이 많은 것은 내 편이 많은 겁니다. 상의할 사람. 여러분, 와, 내가 진짜 정말 힘들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내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14절은 굉장히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내가 뭔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상의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내 편이 하나도 없어. (1장 5절) 볼까요? 잠언 1장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잠언 1장 5절 시작. 지혜는 자는 듣고 확실히 나을 것이요 영선한 자는 지혜를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잠언 2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24장 6절 24장 6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죠. 시작. 예, 이 지략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대와 비밀번호와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열지 못하는 그 문을 열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확실한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줄 수 있는 확실한 버팀목이 있다면 그만큼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풍족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없어도 됩니다. 우린 그분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갑자기 왜 지략 이야기하다가 또 보증 이야기가 또 나오노? 이래 싶어요. 잠언은 이런 데서 좀 힘들어요, 해석하기가. 잠언만 잘 알아도 사는데 전혀 문제 없죠. 우리가 왜 죄를 짓고 낭패를 당하죠? 왜 부끄러움을 당하죠?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말씀 안 보니까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렇죠. 결론은 간단해요. 20장 볼까요? 잠언 20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큰일 납니다, 이거. 죄는 보증을 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일의 속도가 더디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삶에 아무런 대책이 없을지라도 보증 따위 서지 마시고 성실과 정직과 명철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몸이 볼모 잡힙니다. 명철은 바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명철이에요. 한마디로 지혜를 말하는 거, 지혜 그 자체인 거죠. 결국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잖아요. 명철도 예수예요. 그 예수가 없으면 지략도 없고 명철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게 되는 거예요.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보증을 서달라고 사람들을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략이 없는데 무슨 사람들이 날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를 소유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 필요가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삽니다. 그러면 내가 흘렸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통곡이 변하여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직과 사랑, 인내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략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